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가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장이 정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한 14번 정도 로마서가 진행이 됐는데요. 좀 시간을 내서 한번 1강부터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까지 8장까지가 복음의 아주 어떤 그 온전한 그림이 그려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죄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나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석들, 그 자원들이 8장까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로 싸우는 거다. 안타까움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간절함만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진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 8장까지 그 승리의 진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 듣는다고 내 거 안 되시니까요. 자꾸 또 반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내 내면화가 될 때까지 내가 모든 순간에 그 진리를 다 꺼낼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 진리 체계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자기 것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14번에 보통 한 강당 한 1시간 정도였으니까요. 일주일에 또는 2주일에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좀 후반부에 민감한 주제를 다룰 거예요.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을 잃어버리나? 그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한다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의문이 있는 그런 부분을 후반부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셨나요? 자, 그 신앙 생활을 어떻게 죄에 승리하고는 그 다음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일단은 태어나고 봐야 합니다. 거듭나야 죄와 싸움, 진리 체계가 그 다음 들어가는 거지. 거듭나는 것 먼저 실은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구원받은 증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육교재에도 나오지만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할 텐데요. 다음에 5가지 상황이 5가지가 내게 경험되어지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속에 믿겨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이라 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 가슴이 떨리면서 예수는 정말 나의 힘이라고 내 중심에서 나는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못 깨달아요. 머리로는 알아도 내 중심에서 심령에서는 못 깨달아지는데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15절 16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학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사람만 다시 태어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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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 아버지라고 느끼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아버지 하면 너무 낯설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한 것처럼 너무 좀 이렇게 닭살 돋고 하는,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중심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오늘 성경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성령으로 두 가지를 부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세 번째, 다 충족돼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세 번째, 내 마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 종교는요, 혼자 연불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혼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늘 아버지는 왜 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힘들 때 주님 부르면 그분이 임재하시고, 살아있는 교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중심에 깨달아지고, 그분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과 영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중요한 특질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되시나요? 찬양할 때 정말 내 중심에서 주님 앞에 진실한 찬양이 나오시나요? 이게 구원받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요. 어느 때는 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다가 또 이게 안 될 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마치 여기 있는 화초가 붙어 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살아있느냐입니다. 내가 옛날에 경험했는 이게 아니라 지금 그분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믿음이 유지가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중요하고요. 네 번째, 자, 위에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반드시 네 번째의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따라 합시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진짜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변화를 향하여 나는 나아가고 있어요. 저희 누님이 거듭난 다음에 같이 막 가정 예배 드리고 한두 달쯤 지났을 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막 사람들한테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말하면 마음이 눌린다. 마음이 눌린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영이 징계를 받고 근심하며 눌리게 돼요. 여러분, 영적 눌림 다 있으시죠? 이 성령이 시키는 겁니다. 왜? 그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에 져도 별로 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면, 양심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막 괴롭고 막 눌리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쉽게 했던 죄가 거듭난 다음에는요,
이게 기쁘질 않는 겁니다. 아니 잠깐 기뻤다가 더 괴로움이 심하고, 그전에는 막 내가 한마디 해도 막 남에게 막 싫은 소리 해도 욕해도 괜찮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 한마디만 실수해도 이게 또 막 양심에 걸리고 이게 또 잘못한 게 아닌가 막 괴로워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자꾸 변하게 돼요. 이러한 변화의 증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변화의 증거 있으시지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변화되셨나요? 자신 없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가운데 그 미움과 풀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자꾸 죽이게 하는 그 미움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자꾸 뭐 하라고 하세요? 용서하라, 풀어라. 근데 그 용서하라, 풀어라는 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사랑받는 나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누군가 관계가 어려워지고 원수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너무 묵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 주님 풀게 해주세요. 주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다 그런 고비 다 넘기잖아요. 찾아가지 않았던 시댁 또는 뭐 찾아가지 않았던 나의 친척 또는 부모, 형제, 너무 뭐 괴로워서 그냥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간증집을 보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드시 용서하고 화해하고 푸는 이 과정을 꼭 하나님이 꼭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도전이 있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내게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또 이게 좀 그런 분들 계시니까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아줘 보세요. 눈을 지그시 감으신 분들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서 오면서 막 기뻐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귀신이 쫓겨나간 게 이게 기쁜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게 최고 기쁜 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요,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요, 지금 현재 환경이 뭐 병들었던지 뭐 중병이 들었던지 뭐 재정적으로 어렵던지 가정 환경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10원짜리 문제라면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수조 원짜리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조 원이 있는데 10원 뭐 있고 없고 뭐 큰 문제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지금 현찰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자,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지금 말씀 여러분들 제대로 보시면 이 말씀 읽다가 하고 뒤로 졸도하셔야 돼요.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누구라고요? 상속자. 지금 이건희 회장이 뭐 병원에서 지금 아마 코마 상태인 것 같으신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가 오더니 당신 이건희 회장의 실은 딸이었습니다. 막. 좀 불경한가요? 아무튼 어쨌건 간에 지금 난 다 컸는데 그 유산을 당신이 이재용 그런 회장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막 정말 그러면요 막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어쨌건 간에 나는 다 컸으니까 그러면 그냥 막 이 속에서부터 무슨 차를 사고 뭐 어떤 집을 하고 막 그런 막 생각에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근데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받을 그 하늘의 유업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받을 천국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와. 그와 함께 뭐를 받아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참 우리한테는 낯설지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낯설지 않지요. 예수님은 당연히 영광을 받으실 텐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아까 그 5가지 지금 그 조건이 있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이 주님이 받을 영광을 주님과 함께,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유가 좀 경박할지 모르지만 아파트 한 채가 공짜로 주어지면 기쁘겠죠? 여러분 아파트 한 채보다 한 채가 큽니까? 천국 기업이 큽니까?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여기 동일아입을 한 동을 여러분 기업으로 받았어요. 까무러칩니까? 안 까무러칩니까? 한 채에 거의 4, 5억인데 한 동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뭐 100억 되잖아요. 여러분 동일아입을 한 동이 큽니까? 천국 유업이 큽니까? 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게 아니라 이 용인 땅이 굉장히 커요. 용인 땅 전체가 여러분에게 하사로 내려왔습니다. 까무러치겠죠? 용인 땅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비교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대한민국이 큽니까? 천국이 큽니까? 아니 지구를 줬어요. 지구가 더 큽니까? 천국 유업이 큽니까? 천국이 크죠. 아니 우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줬어요. 우주가 큽니까? 천국 유업이 큽니까?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게 현찰이 아니라서 다들 이렇게 지금 뭐 감동이 없는 표정인데,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그 상속자로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천사들도. 마귀는 너무 배가 아파서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가 뭐 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왜? 너무나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는 것과 똑같은 동질의 몸을 우리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동일한 몸을 받아요. 여러분 더 이상 늙지 않아요. 머리, 어깨, 무릎, 발목,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암,
이런 거 없어요. 그 하나님 아들의 그 신적인 그 영광과 능력, 그 천사 같은 그 몸을 입고, 천사들은 몸이 없는데 우리는 몸이 있어요, 부활할 때.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몸, 더 이상 죄가 없어요. 그 활력, 지금은 여러분 활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의 그 부활한 몸을 입을 그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때에는 이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 활력, 그 기쁨, 그 행복감, 그 사랑, 끝없이 올라오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과 맞대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창조주,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바라보면서 이 천국 영광이 나에게 하사된, 그리스도와 함께 하사된 이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감동해서 우와 하다가, 와가 아니지,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와 할렐루야. 왜? 생각해보세요. 영생, 그 부활한 몸,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큼 한다고요?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지겹다고 하니, 이게 지겹게 또 예배하니까 이게 아니라 너무 이게 기가 막혀 갖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엄청난, 내가 예수 믿은 건데 이 엄청난 영광을 그냥 할렐루야. 난 천국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환상 하나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보좌 옆에서 흰옷을 입고 손 들고 막 찬양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상상인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거를 딱 붙잡았어요. 막 제가 너무 감격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영원히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히. 100년 뒤에 끝날 게 아니고 1억 년 뒤에 끝날 게 아니라 그 영원히 자녀의 영광, 더 이상 실패치 않는, 죽지 않는, 죄짓지 않는 그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와,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주님께서 맛보게 하려고요 이 땅에서 이게 보증금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구원의 보증인이다 또는 구원의 보증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을 보증인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의미는 뭐냐면 그 장차갈 천국을 이 땅에서 약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평강 누려보셨죠? 그게 천국에서 누릴 평강의 일부분입니다. 그 회개하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 느껴보셨죠? 그 나라에 한 방울 정도 마신 거예요. 또는 한 3방울 마시면 거의 막 까무러치고. 근데 천국에서는 그냥 폭포수로 그냥 마시는, 폭포수로. 성령께서, 그 천국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후사야. 내가 천국,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네 안에서 이렇게 맛보게 하는 거니까 너 힘들어도 인내하고 끝까지 이 길 가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축복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현재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이요, 고난이 있지요. 그런데 비교급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3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면 핍박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지금 우리 같은 이 자유세계에서는 좀 덜하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라가면 핍박당해요. 또 하나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내면에서부터 깊은 어떤 고난이 일어나요. 왜? 내 육신과 거슬려다 보니까 마음이 쉽지 않아요. 아마 지금은 그 내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디 가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정말 고해입니다. 늘 어디 가나 고난 겪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겪는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엄청난 그 상급을 주기 전에 잠깐 주사 맞는, 그 주사 맞을 때 아 하잖아요. 뭐 그래봤자 따끔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냥 이 땅의 고난은 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 아가 길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아 하고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에 뭐 사도 바울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 하고 지금 영원히 안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참 힘들어 보이죠? 지금 그 나라에 보면 아 하고 지금 영원히. 이 땅에서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영원 대 100년은 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잠깐 고난을 당해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구원, 이 은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고난 당하는 게 그 천국을 이루는데 더 도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또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맛배기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장까지 쭉 나온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승리하도록 모든 자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주님 나라 가는 그 길은 탄식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을 해요. 우리들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탄식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도. 제가 요 로마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참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인상 깊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온 우주가 탄식의 심포니를 지금 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피조물이 뭐를 고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것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하면서 탄식하고 있대요. 쓰나미 막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탄식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더 이상 이러한 재앙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쓰나미가 샤 이렇게 지진이 우르릉 하는 것도 그 느낌으로 가면 온 피조물, 땅도 피조물이니까 지징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더 이상 이렇게 지진이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 같지요? 성경 그대로 온 피조물이 그 허무한데, 왜? 지금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병든 세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면 피조물도 썩고 죽는 그러한 종로로 돼서 해방돼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도 함께 누린대요. 그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은숙 목사님이 경험하신 건데, 선화목자교회에서 신방하다가 그 애완견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갔더니 막 너무 슬퍼하면서 그 장례를 치러줄 수 있냐고. 애완견을 또 자식처럼 키우는 분들은 고민이, 얘가 과연 천국 갔을까? 지옥 갔어요. 지옥은 아니죠. 천국도 아니죠.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이미 죽은 짐승들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동물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틀리진 않은 것 같죠? 뭐 동물들이 부활하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나라에 사자들도 뛰어놀고 그리고 어린 양도 뛰어놀고 뱀들도 뛰어놀고 그때는 기어다니는 뱀이 아닐 겁니다. 다시 창조 원래의 모습처럼 우아한 뱀일 겁니다. 이렇게 동물들도 함께 그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데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받은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거듭난 증거가 있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나누고 삶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사랑의 삶으로 바뀌는 그 열매가 있는 우리까지도 물론 천국의 소망은 너무나 큰 거지만 이 땅의 삶은 그 영이 단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몸뚱이가 우리를 계속 지옥의 나락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유혹하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혼이 거닐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 영이 그 자녀의 그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너무나 탄식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탄식이 있었어요. 저의 연약함 또 제 주변에 있는 환경의 어떤 아픈 여러 가지 일들로 제 영이 근심하면서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 보니까 2시였어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에 나가서 그래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회개 열심히 하자고 했는데 나가자. 그래서 2시에 나가서 4시 20분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오늘 말씀도 준비하고 또 회개도 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영의 탄식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몸의 속량 이 땅, 이 사탄이 붙잡고 있는 이 드글드글대는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끌어가시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영이 탄식하면서 그 몸의 속량 내 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것을 우리도 탄식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온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우리의 고민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영적 공격이 있고 성령이 계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유혹과 고난이 많고 천국에 가긴 갈 건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그 여러 가지 고통과 죄와 그 연약함의 그 수렁 속에서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구원받았지만 늘 신음하고 또 위험하고 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영광이 있지만 우리는 탄식하며 걸어간다. 자, 그러면서 예민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무사히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과연 나는 무사히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공격을 통해서 빼앗길 수 있을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나는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 이 귀한 구원을 과연 빼앗길 수 있을까? 우리의 구원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 이 질문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하여 신학계에서는 양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어떤 보증, 놀라운 약속을 후반부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정확하게 돼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논제, 정의,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두 논제는요, 각 논제마다 다 성경적 근거도 있고 또 여기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먼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는 빼앗길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우리는 이 입장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 그 엄청난 구원을 주셔놓고 마귀가 막 괴롭혀서 다시 우리가 타락해서 이 귀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하신 분인가? 또 하나 문제. 그럼 늘 우리는 불안불안한 거예요. 불안불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충만할 때는 구원이 들어왔다가 방황하면 구원이 또 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고 그냥 늘 불안불안해요. 마치 우리 집 아들이 내가 아버지 자식인 거 내가 확신이 들다가 안 들다가 합니다. 어느 날은 아빠 했다가 어느 날은 아저씨 했다가 내가 죄졌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좀 잘하면 나는 아들입니다.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참 그것도 좋지 않겠죠. 늘 확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우려가 있어요. 자, 그러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이러한 믿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안일하지 않아요. 나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푯대를 향하여 우리는 뭐한다?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구원의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깊은 분들은 이게 안주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가야 돼요. 또 죄지면 또 회개하고 또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음 위에 서서 달려가는 이 중심을 갖는 것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죠.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설교에 막 충격과 도전받고 저에게 오셔서 어떤 답을 찾아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제가 앞에 나온 그 두 의문점, 하나님은 약하신가? 마귀가 공격하면 그냥 주님은 빼앗기시는 분인가? 또 하나, 그럼 늘 불안해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들어오면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제에 대해서 뭔가 시원치 않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그 8장에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막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늘 불안해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 있게 주님을 섬겨 나가야지 늘 불안해하면서 확신 없는 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딜레마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빼앗길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제 입장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완전 이것도 아니고 완전 저것도 아니에요. 자,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영생을 준 자에게, 내 손을 붙잡은 자에게 이거를 영생을 빼앗고 이럴 자는 없다. 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8장으로 돌아와서 35절로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불변성에 대한 어떤 말씀이기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로 39절 시작.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또 빌립보서에 보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힘이 돼요, 안 돼요? 힘이 돼요. 그렇죠? 누가 끊겠습니까? 어떠한 핍박이 오고 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실패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실패했지만 이 실패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은요, 그 늘 불안불안해하는 믿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교우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믿음을 또한 붙잡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폐단이 있습니다. 어떤 폐단이냐면 잘못된 확대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어떠한 증거가 제대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그냥 지식적인 동의만 해도 나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러한 오류가 있고요. 또 하나 오류는 내가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정말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살다 보니까 신앙이 타락했거든요. 변질됐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때 막 회개해서 다시 그 믿음 위에 설 텐데, 전자의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난 천국 가. 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니까, 내가 이렇게 비록 타락하고 영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비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잘못된 생각인데, 그 너무 확대된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증이 이렇게 갈 우려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은요, 미리 창세전부터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이미 정했다.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다. 이러한 너무나 좀 비인격적인 이중 예정론 때문에요. 그러한 칼빈주의자들은요, 인간의 노력 별로 안 합니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실 텐데 뭐 이렇게 애쓰냐 이렇게 나가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이루실 텐데 네가 애쓸 필요 없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심지어는 선교까지도 열이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네가 괜히 애써서 선교 나갈 필요 없어. 역사상 정말 그랬습니다. 이 칼빈의 이중 예정론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자, 양측 논지가 다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너무 이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분명히 문제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균형 잡힌 주장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와는 조금 목사님이 좀 다른 얘기 하시네라고 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논지를 저는 균형 잡히게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의 논지에 따르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서신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그 8장 앞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11장 20 몇 절에 보면요, 믿음에 서면 너희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복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불신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잃어버린다라고 하면서 예증을 든 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세례받으면서, 구름 아래 세례받으면서 출애굽 홍해를 지나고 그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지만, 광야 가운데 다수가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들이 말세를 당한 우리의 경계의 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의 본보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 후서 끝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끊어졌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다. 갈라디아서 역시 그 복음 안에 들어갔다가 타락한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막 경고하는 내용. 빌립보서도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히브리서 역시 너희가 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등한시 여기면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첫 언약 때 모세가 그 첫 언약에 십계명 받는 것을 배신한 사람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온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소냐. 베드로전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뒹구는 것처럼 의의 도를 알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성경을 선입견 없이 그대로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냥 탁 버리셨다가 조금 괜찮으면 또 탁 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인자함과 그의 긍휼로 우리를 쉽게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모든 은혜를 다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기 의지로 나는 이제 안 믿어.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빛을 받았다가 타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처음에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가 하도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실은 그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가 부인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한 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뭐 공산지역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막 뒷덜미 잡듯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박 목사님이 이제 영적으로 정말 귀한 어떠한 분이 그 마지막 끝에 뭔가 영적으로 흐트러지고 어떤 잘못된 쪽으로 가셨었대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분이 박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 그분 지옥 가셨겠네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결국 마지막에는 다 회개하고 씻어져서 그리고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데 내내 잘하다가 끝에 조금 변질됐다고
마치 뒷덜미 잡듯이,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뒷덜미 잡듯이 이렇게 가고 있다가 딱 걸렸다 이놈아. 넌 지옥이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데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뒷덜미 저를 잡았으면요, 저는 지금 지옥불에서 막 댄스 추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냥 많이 넘어졌게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그 인간 같지 않은 저를 결국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거 너무 많지만 그분의 인자함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끌어가세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싫어, 내 맘대로 살 거야 거부하고 그렇게 정말 그 은혜에게서 끊어질 경우에는 버려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요, 버려질 수 있지만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붙잡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넘어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그의 피를 붙잡고 다시 주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말 이 오늘 말씀처럼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봐라. 넘어지면 네가 회개하면 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너 회개했냐? 그래 내가 너 쉽게 버리지 않아. 이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 본인이 거부하면 거부한,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전적인 지원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을 힘입으면 그분은 그 자원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박효진 장로님 그 사형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을 때 막 그 엄청나게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마지막 목매달아 죽기 전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고 충격받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쟤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성령님이 넘어지면 다시 내 안에 소망을 주시고, 내가 힘이 빠지면 다시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아까 기도하실 때 힘 많이 빠진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아픈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그의 자녀들이 실패치 않도록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 마음속에 누군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도 3시에 일어나서 화요중보하고 거의 저녁 7시까지 이제 활동한 거거든요. 집에 갔는데 막 몸이 이제 막 너무 피곤하는데 마음속에 신방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가기는 싫고 제 영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불렀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지금 못 가겠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소파에 누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하다가 갑자기 여보 설거지 끝나면 신방 가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원래 자아는 그냥 귀찮다 다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보혜사 성령이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여보 설거지 몇 시에 끝나? 가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신방 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였나? 근데 아무튼 제 안의 부담을 저는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내 힘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너 자아 의지하지 말고 부활 생명 성령 의지하면 네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게 하신다. 그 보혜사 성령을 너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끝날까지 돕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 시작.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후원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뭘 안 주겠느냐? 여기에 그 뭐는 돈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뤄가는 모든 자원을, 아니 아들 너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성부가 네가 천국 가는 그 길에 너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아들과 함께 뭐를 안 주겠느냐? 성령도 주셨는데 천국의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끝날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요, 마귀는요, 마귀의 이름이 뭔지 압니까? 송사하는 자입니다. 고속군이에요. 막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하나님, 당신 아들 핏값으로 한 작자가 아이고 또 음란물 보고 아이고 또 술 취하고 이게 맞아요? 맞아? 저거 지옥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낮 참선, 밤낮. 저 여러분을 가리켜 얼마나 하나님께 고소했겠습니까? 고소했어요? 안 했어요? 하루에 막 아이고 응?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Shut the mouth. Shut up. 내 아들의 피가 뿌려졌다. 나는 그렇게 안 본다. 비록 지금은 넘어지지만 나의 아들의 사랑을 깨닫고 언젠간 일어날 거다. 송사하지 말아라. 나는 그를 구원했고 그 위에 나의 아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게 본다. 가버려. 그것 때문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기대 때문에 진짜 많이 넘어졌는데 주님께서 그 마귀의 송사를 듣고 그래 맞구나, 그래 네가 가져라 했다면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의 은혜를 부으셔서 그 사랑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속이 좀 써요. 이렇게. 왜? 마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속에서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러나 또 참고 또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 나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28절로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작정하시고 부르신 그들, 택하신 우리들을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자원으로 끌어가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암도 실패도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지원. 3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게 자요 우리를 위하여. 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너무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막 괴로웠을 때 주님이 이 깨달음을 이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를 돕고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너희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보좌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면서 아버지, 응? 아버지, 저 강대영, 응?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야, 쟤 좀 너무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 아버지, 내가 피 흘렸잖아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러면 구원을 받겠네요. 그거는 성경의 균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경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성경적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실패했어도 연약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논지예요.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절망하고 죄 가운데 나를 방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가 등 돌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릇을 덮어버리면 은혜는 아무리 부어줘도 그 사람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부어지지만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그 대양과 같은 은혜는 한 방울도 그 사람에게 못 들어가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뭐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내 어떠한 결단이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돼서 나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그 예화를 들었나? 지난번에 오셨던 여지호 목사님이 중국 선교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 음란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요, 그 밤에 이렇게 캠퍼스에 가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대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관계를 실시간으로 남녀가.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런 소리가 나니까 가서 이렇게 봤대요. 숨어서 봤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면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내적 치유도 받고 막 뭐든 다 해봤는데 그래도 어느 날 본인은 거기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이렇게. 참 남자들은 참 그거 힘들어요.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선포를 했대. 하나님, 나 이 모양입니다. 나 선교사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하지만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이 죄에서 이겨지게 되더래요.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균형입니다. 내가 죄 지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거랑 이거는 안 돼. 내가 죄 지으면서 나는 괜찮아,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주님 당신의 사랑은 나를 세울 겁니다라고 주님의 은총을 붙잡는 거는 믿음입니다. 저도요, 제 힘으로 못 이기는 거 많아요. 대부분 못 이겨요. 제가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끝날까지 승리하려면 자신 의지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실패했어도요, 너무 자책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자지요. 언제 잘났었습니까? 그런 거 안 본 사람이었습니까? 다 원래 우리는 그래요. 내가 넘어졌으면요, 주님 이게 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하면 더 왔지. 지금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내가 붙잡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거를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을 나를 변화시켜 끝날까지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아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잃어버릴 수 없나? 이거에 양옆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점입니다. 들으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무조건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잃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내가 죄 지면서도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넘어지지만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회개하고 주님께 걸어 나가면 그 사람은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원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시하나 목자 교회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양,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바꾸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성령이 계시네. 그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 그런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의 어떤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슬프고 날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승리를 주시는 능력으로 많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시간 아까 그 예화처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